다음 주도 당연히 볼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있고 교육청 마감이라 해서 돈 받은 거를 증빙해야 되는 증빙 서류가 이만큼 쌓여가지고서 그거 막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또 뭐였더라? 우리 영등포 구청이 우리 학교에 쿠키를 주문해가지고 6,000개 주문했어요. 6,000개. 그래가지고 니네 형도 도우러 오려고 했어요. 모종의 사유로 처자느라 몰랐더니 지금 그 정도로 이제 공사자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해서 이제 이 일이 한 번에 3개가 겹치니까 저는 이게 피곤하면 입술이 터지거든요. 근데 입술이 터지기 전에 입술 그 터질 자리가 그 약간 그 폭탄 같은 거 보면 터지기 전에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빨개져요. 그럼 그 빨개질 때 연고를 안 바르면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연고를 발라도 피곤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빨개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옆쪽에 자세히 보면 보겠지만 입술 끝부분이 약간 검붉어졌어요. 네,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몸만 만신창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망하면요 저기 하품을 해요. 그러면 영혼이 망하고요. 그러면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은 떠졌는데 몸이 안 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이런 상황들이 거의 몇 주째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시 조금 다잡고 혼나야 될 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인트로를 예전에 잠깐 했지만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쓰면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제가 그 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받으신 분은 가능하다면 제가 이거를 왜 썼을지를 조금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해졌다면 같이 기도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받으면 아마 올해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올해가 끝나고도 조금 편지를 다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그 러브레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함을 가져보세요. 네. 뭐 하실 말 있으시고? 뭐가 좋죠?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 쓰겠다. 이런 거를 주객 정도라고. 네,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죠. 네, 주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놔야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줬고 그 편지를 받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답장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감히 말하는데 답장을 쓰는 친구 1년에 2명이라도 생긴다? 그러면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전체 치킨 사줄게요. 네. 저기 버거킹 가면은 너겟킹이라고 있더라고요. 2,000원에 8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겟킹 있어요. 빨리 쓰자. 빨리 쓰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4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나 비슷한 옷을 입은 동갑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보기만 해도 웃기게 생겨가지고 즐거움을 주는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내지 않아서 나의 목청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오른쪽 끝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서 비웃음을 하루에 7번씩 하는 에너기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아무리 봐도 이상적이진 않은데요, 이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기만 한데요, 저는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주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리드업 부탁드릴게요. 미친놈이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했어요? 이지호가 미친이 게임하우스를 생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저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내가 힘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불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그저 고백하겠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에 우리 함께 모아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친구들과 누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예물을 드렸는데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예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압박감 속에서 많이 힘든 친구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잘 마친 친구들은 잘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한 분만 높이 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6일 청소년부 예배 우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 오늘 어쩔 수가 없네. 이게 우리 지금 굉장히 뜨개질에 심취한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설교 시간에 잘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지만 이거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좀 집중했다가 나중에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개신교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좀 개신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025년 기독교 세관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제 새로 질문들이 몇 개 올라온 게 있는데 질문자들이 왔기 때문에 잠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배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줬는데 여기 일배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군요. 몰라서 질문한 거였는데 이게 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좀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여서 이제 같이 커뮤니티죠. 게시판에 글 쓰고 이러는데 좀 과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극우뿐만 아니라 극좌도 그때 우리 정치할 때 했었죠. 우든 좌든 극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좀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제 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중간에 있는 생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끝으로 끝을 가면은 그럼 이제 좀 그들끼리만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좀 합의점을 맞춰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권장하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해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꾸며내서라도 질문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월요일 아침에 2주 전 월요일 아침에 딱 메일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다는 걸 보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꾸며내달라고 하지 말걸. 이렇게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냥 궁금한 것만 물어봐 주세요. 재미삼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외로워요. 여자친구가 너무 필요한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자친구를 만들어 주시나요? 그래서 이재빈이라고 밑에 적었는데 재빈이는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올린 거 이거 너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 맞아요? 맞긴 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만들어주시면 이제 한 살이 될 텐데. 자, 그래서 여기도 있어요. 이제 긴장될 때 기도해도 도움이 안 되는데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이건 예전 건데 순간이동 능력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질문들은 전부 다 램프 요정 지니를 비는 것 같은 질문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기도랑은 살짝 좀 거리가 있다. 왜냐면은 하나님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자세가 되는 게 기본인데 이거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나요? 라는 좀 거래 같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와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기도, 뭐 여자친구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예쁜 여학생을 보고 교회에 갔었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학생하고는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또 그런 분하고 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고, 이렇게 램프 요정 빌듯이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게시판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세계관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안경 렌즈 색깔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 여러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진, 세상의 세계관,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이럴 때 좀 힘들 때도 있고, 어쩌면 또 이렇게 힘을 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그때 살펴봤고, 그래서 세계에서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불교가 4대 종교고, 기독교에는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와 또 다른 교단들이 있는데 주요 교단을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동서교회가 분열했던 거 얘기했었고요. 이제 서로마, 동로마에서 이렇게 쫙 나뉘었던 거 얘기했었고, 자, 그리고 이분 누구라 그랬죠, 이름이? 기억나나요, 세상이? 네, 맞습니다. 부터. 네, 아침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좀 너무 카톨릭 교회가 부패한 것 같다. 돈을 내서 죄를 사함받는 게 그게 잘 된 거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설명을 더 자세히 못 드렸지만 이분만 종교개혁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어요. 이 마틴 루터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맞았습니다. 특히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서 자신의 생각이 널리 퍼질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인터넷이 있을 때 없을 때 정보 확산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일이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만 주장한 건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성경, 믿음, 은혜를 강조했고, 카톨릭과 비교하자면 이제 전통이라든지 교황, 뭐 마리아, 성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위치를 좀 내리는 것이 개신교에서는 비판을 하는 점이고, 그거는 역시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뭐 저 같은 전도사나 다른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개신도로 이제 한정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 교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믿고 있느냐를 보려면은 여러 교파들이 많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교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파라는 게 뭐냐면 종교 내에서 공통된 신학적 정통과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집단, 같은 거를 공유하는 집단인데요. 교단은 아래 개념이죠. 교파 밑에 교단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있긴 한데, 자, 그래서 개신교 교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기프티콘 문제를 갈게요. 자, 중학생은 중학교 1, 2학년은 교파를 3개 내면은 정답이고, 중3은 지난주에도 제가 맞췄기 때문에 4개. 선생님도 아주 5개 되면 저희도 주세요. 고등학교는 고등학생 5개. 고등학생 5개. 선생님 선생님은 7개. 선생님 6개 하죠, 선생님은. 근데 6개. 자, 그런데 순차적으로 올라갈게요. 자, 중1 교파 3개. 중1 어떤 거 봐요? 교파 3개. 중1 없습니까? 자, 그러면 자, 중2 교파 3개. 2개는 안 되죠. 3개니까. 중2 있습니까? 중2 없어요? 자, 그럼 중3으로 가겠습니다. 중3 4개입니다. 4개. 중3 중2 할 거예요? 에린이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루터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잘 못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요. 소수지만. 장로교는 많이 들어봤죠. 성공회 들어봤나요? 성공회 들어봤어요. 성공회도 우리나라에 좀 소수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침례교는 우리가 침례교죠. 네. 자, 그리고 감리교 들어봤나요? 감리교도 들어봤죠. 성결교 들어봤어요. 오순절이 언제면 순복음교회 들어봤어요? 순복음교회는 많죠. 자, 그리고 구세군도 교파 중에 하나예요. 구세군 뭔지 알죠?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자, 이게 루터니까, 마틴 루터니까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마틴 루터 신학을 따르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인데, 이제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전통은 또 약간 카톨릭어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건 형식이니까, 예배 형식이니까 다 바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카톨릭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본질은 아니니까, 껍데기니까요. 자, 그래서 예배 의식과 성례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교풍이 있어요. 서교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분 누군지 아는 사람? 오, 정답이에요. 철저는 근데 기프티콘, 근데 이거 첫 글자만 말해봐. 첫 글자. 그러면 선생님 준서도 기프티콘 하나 부탁드립니다. 좋아. 저는 이거 문제를 안 내려고 했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문제를 안 내는데 맞추면은 뭐야 아닙니까? 그래서 내고 싶었는데 괜히 못 맞추게 제가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놀랐습니다. 장로교회고요. 장팔뱅이 창시자 발전시킨 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주의라는 신학 사상을 따릅니다. 우리랑은 좀 다른 건데 자세한 설명은. 그래서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 운영되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좀 반대였어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회중이 뽑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의 성도가 뽑은 장로님들, 그러니까 마치 국회의원 뽑듯이 우리가 투표해서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분들이 논의해가지고 나라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 시스템을 만든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는 처음에 초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장로교 선교사님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자, 이분 누군지. 이분은 영국의 국왕인데 헨리 8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성공회가 왜 만들어졌냐면, 성공회가 이 헨리 8세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형식은 이제 카톨릭, 그 당시에는 유럽의 왕들이 교황의 명령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첫째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왕이니까 당연히 왕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못 낳은 거야, 남자아이를. 그래서 이혼을 하고 둘째 부인하고 결혼을 축하했는데, 당연히 교황이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을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 그러면 영국에 있는 교회는 내가 최고 권위자다 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때문에 좀 이렇게 만든 거라서 굳이 카톨릭의 형식을 많이 막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형식은 그대로 두고 정신, 신앙만, 정신은 헬뱅이랑 루터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가보면 좀 성당에 간 거랑 좀 유사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때는 이제 중간의 입장, 이것과 이것이 좀 카톨릭과 개신교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무슨 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회는 개인의 신앙 결단을 가장 중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회는 정한이, 준서, 학준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유아 세례라는 걸 줘요. 그렇지만 침례교는 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물론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식은 치르죠 부모님이. 우리 최근에 태어난 도연이도 그런 걸 했었죠. 그런데 개인의 신앙 결단,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사리분별을 하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침례를 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와 성찬식을 중요시하는데 이거를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침례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에 있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거나 마법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역별로 어떤 종교를 믿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 지역은 다 루터교를 믿는다. 노원구, 제가 사는 곳이 노원구인데 노원구는 루터교를 믿는다. 그리고 뭐 화곡동은 장로교를 믿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과 교회가 분리가 돼야 개인의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각 교회별로 각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침례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초에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뭐 예산도 점검하고 손도 들고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게 중요한 침례교회 전통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물어볼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이분은 존 웨슬리라는 분인데 감리교의 왜 소리? 창시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왜 소리 형제? 많이 들어봤죠. 존 웨슬리.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 당시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패했거든요. 영국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막 이분이 가서 설교하고 이러면은 막 주위에 몇 킬로 반경 내에 막 술집 문 닫고 그랬대요. 술집 주인들이 회개하고 문 닫고 이제 장사 안 하겠다고 막 이런 식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를 했대요. 여기 감리교는.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결교회인데요. 이건 19세기에 미국의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교회가 성결교인데요. 감리교의 기반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완전 성화라는 것을 추구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를 깊게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내가 의도적으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게 완전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성화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받은 거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 깊어지면 내가 의도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거듭남과 성결, 행실이 발라지고 성화 이런 건데, 그리고 병고침. 근데 여기까지는 감리교인데 병고침이랑 예수님 다시 오심도 굉장히 강조를 했대요. 그런데 이 네 개가 침례교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다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결교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가 다른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특이한 게 한국에서 이 미국에서 일어난 성결 운동 영향 때문에 한국에서 성결 교단이 생긴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해서.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더라고요. 보통은 침례교도 그렇고 미국이나 뭐 영국에 있는 교단이 들어온 거거든요, 한국에. 근데 이것은 성결 운동 때문에 한국에 생겼어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오순절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순절 교회라고 하면 교단과 교회의 특색이 가지각색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남, 성결, 이거 아까 감리교 그 맥락이었죠. 거기서 성령세를 중요시해요. 여기서 하나가 추가된 거야. 성령세를 중요시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들과 우리 함께 있을 때 성령님 오셔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언,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고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얘기하는 방언도 있죠. 이 방언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교파가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는 많이 봤죠,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세군인데요. 구세군은 19세기 영국에 윌리엄 부스라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산업화가 일어나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대요.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교회로 데려왔는데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이분들이 너무 가난하고 이렇다 보니까 받아들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거리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라서 함께 품기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세군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서 구세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말이 되면 빨간 통으로 해서 이제 그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장 다시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기독교를, 개신교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잘 해낸 성경 구절이죠. 이걸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우파가 지금 8개만 살펴봤지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95%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는 거죠. 95%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굳이 따지자면 5% 세부사항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하고 우리가 다른 교단하고 이 2단 말고요. 정통 교단이라고 불리는 그분들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벽을 치고 배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화곡동에서는 협력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지금 길 건너 가면 감리교회가 하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엄청 많은데 치료하는 거. 네, 그죠. 그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서 인사하거나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해외 선교 현장 가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교가 적어, 개신교가 적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침례교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루터교, 성결교, 순복음 다 힘을 합칩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백인,
흑인, 아시아인 전부 다 함께 황인까지 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95%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5%의 세부적인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른 건데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95% 예수님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다 한 형제거든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혹시 처음 알게 된 교파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파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실제로도 교파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교단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그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분, 또 믿는 분 중에서도 비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친구들과 선생님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기도하고 금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할 것은요.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지금도 하나지만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왜 그분이 중요한지 사실은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와닿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전도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달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기말고사 기간 중인데 학업이라든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이 순간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저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파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 한 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한 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 교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소리로만 생각으로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기조차 안 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